일 안식일의 교과 공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에 나타난 계시 1을 했고 이번 주에는 시편에 나타난 계시 2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시를 어디에서 계시를 본다고 생각됩니까? 계시는 영광, 영광 네,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또 영광 가운데서 어떻게 하니까 계시를 보던가요? 과거, 영광 현재, 네? 과거, 현재, 미래를 봄으로써 빛의 예. 속도로. 예.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이 영광인데요. 그 구름에 입사된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되는 환경이 영광이에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때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동일한 영광이 시편 저자에게도 나타나서 시편 저자가 계시를 보게 되었다. 그때 보는 계시가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먼저 봤다. 그래서 시편의 계시를 보고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계시 1, 2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큰 글자를 우리 소통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악의 문제를 질문한다. 황폐함과 고통 중에도 시편은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고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말한다. 잠깐만 세상에서 여기까지만요. 환난은 자,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악의 문제를 질문한다. 악의 문제를 질문한다는 게 우리 지구의 구속에 대해 경륜을 대한 거죠. 그죠? 우리 지구는 죄를 지어서 악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영생에 가는 환경에는 선만 유지되고 우리 지구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악의 영향력으로 지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폐함과 고통 중에도 시편은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고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말한다. 자, 이 내용이 뭘까요? 시편은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고 이 시편을 쓴 자는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윗은 뭘 봤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고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예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없으면 에덴이 철수됐는 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이건 에덴이 철수된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진행 뒤에 한참 뒤에 있었던 분인데 과거도 봤고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보았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까지 보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 영광 가운데서 빛의 속도로 거리가 제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속도는 거리가 제로가 되잖아요. 그쵸?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셔도 지금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길이가 제로. 우리가 태양빛으로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속도로 가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거는 말하는 하면 우리는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서 태양빛으로 옷을 입었다면 그 빛의 속도를 가져다는 그 거리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빛의 속도는 더 빨라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뭘 의미하나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 속했고 주의 발이 감람산에 설 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다.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 원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고민하지 말고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주 요번에 5월 30일에 일일에 대한 안식일 교과를 이렇게 총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 속했고 주의 발이 감람산에 설 때, 이게 언제죠? 주의 발이 감람산에 설 때 언제죠? 시기가 재림. 재림 때는 예수님 발이 땅에 안 삼림인가? 받아요. 네. 안 아, 닿아요. 삼림. 삼림 때입니다. 이게 다 뭘 네. 하냐면 시편 기자는 이 7천년 뒤에 일어날 상황을 먼저 그 시간대를 소급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 가운데서 성령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의 속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7천년 뒤의 사건도 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가지고는 이제 악인들을 다 불러서 멸망시키는 심판, 이런 걸 다 보셨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내려올 것이다. 이것도 다 봤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거는 어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새 예루, 계시록. 계시록에 나오죠. 그죠? 계시록에 네. 새 예루살렘이 하강하는 신부가 내려온다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계시록을 쓴 분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시편 기자가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본 것을 다니엘이 봤고,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하강하는 것까지 다 본다고요. 좋지 않나요? 늦은 빛 받고 싶지 않나요? 아멘.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며,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이 빛이 무슨, 하나님의 그 영광. 예. 지금 태양빛을 받으면은 아무리 평생을 받아도 죽어요. 태양의 에너지로 가지고는 영생이 유지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비춰주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빛이 물러간 빛을 다시 이 땅에, 지구에 다시 바로 엮는 것을 십자가에서 하셨잖아요. 이게 원하신다. 그래서 뭘 하셨느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구속의 대경륜을 우주 태초에 계획을 해놨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스가랴 6장 13절에 그분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고민하지 말고 명령만 따라. 이 명령이 뭘까요? 순종할 때 명령을 따라 순종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뭘 해놨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우주 태초에 평화의 의논, 우리 지구를 영생의 환경에서 이탈되는 영생도 안 되고 인생으로 이탈된 사람이나 환경이나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평화의 의논이지요. 그죠? 이거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평화의 의논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이잖아요. 그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언이 바로 우주 보좌의 구속의 대경륜,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는 법이에요, 법. 그래서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언제 예언을 쭉 따라 하다 보면은 일요일 휴업령 미국에서 딱 내리면은 1330을 시작할 때 뭐 한다고 늦은 빛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게 뭘 따라 해야 되냐? 예언을 계속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오순절 때 내려주겠다 이런 딱 정해주셨죠. 예. 일곱 나팔이 불기 전에 일곱 나팔을 예비하는 게 바로 늦은 빛 성령 받는 거거든요. 그때 뭐가냐? 성령을 보내주는 거는 성령을 구름에 넣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았고요. 기억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보면은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공평히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잣대가 뭡니까? 기준이? 영광. 네, 영광이 조사 심판의 기준이라 그랬어요. 왜? 아담과 하하가 영광을 등지느냐 원하느냐 선악과를 먹는 그것이 바로 먹으면은 악, 안 먹고 있으면 선, 계속해서 초자연 환경 유지. 똑같은 아담에게 해당되었던 법을 온 인류에게 똑같은 법을 갖다 제시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조사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면 하나로 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그랬거든요. 이 순종만 하면 돼요. 예언법 지키면 되고.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라들을 다스린다. 이제 지구가 뭘 하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 예. 어, 그리고 그러나 예언은 그 외에 죄와 고통, 심판, 성과 악의 싸움, 정의와 불의와 본질, 핍박 등에 관한 문제들도 다루고 있다. 이 예언은 중에 심판도 들어가고 죄와 고통, 영혼 불멸사를 하는 사단 쪽에서 엄청나게 대시를 하잖아요. 그죠? 선과 악의 싸움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영광을 놓고 영광을 원하느냐, 또 영혼 불멸사를 하느냐,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이 셋째 천사 기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놓고 잣대를 놓고 하듯이 똑같은 걸 제시한단 말이죠. 영광과 아담과 하와를 뭘로 무너뜨렸냐면 영혼 불멸설로 인생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똑같은 거를 갖다가 셋째 천사 기별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사단이 이걸 놓고 두 주장 영생을 가는 원칙과 영멸이 가는 원칙 두 개를 놓고 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 이게 똑같아요. 6천년의 이게 역사 전쟁의 역사죠. 그 정의와 불의의 본질을 놓고 그리고 핍박 1260일, 1330일 동안 핍박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다룬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짧게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다 보지는 못하겠고, 일단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답답하거나 불공평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서로 대화를 해보라는 말씀이고요. 현재의 어림에도 믿음을 지키고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답이 나오는데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야 하나님이 되잖아요. 구속의 대경륜의 역사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차례차례 현재 기별을 주셔가지고 그 기별이 다 끝나면은 우리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해가지고 하늘에 데려가는 이렇게 하는 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인류를 언제 구원시키고 언제쯤 예루살렘에 데려가시고 이런 거를 다 그 이해를 해라라는 말씀으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 가는 길에 노정표거든요. 이정표가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서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보면은 공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히 우리 인류를 구원시키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여기에 보좌를 살펴보면 나온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서겠다는 스가랴의 예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스가랴 14장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스가랴 14장 4절을 열어주세요. 아, 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루살렘 앞에 서겠다는 스갈의 예언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예루살렘은 방대한 그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게 하는 행정구역으로서 아주 큰 임무를 띈 게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온다라는 거는 스가랴의 예언으로 본다면은요, 우주적으로 지구가 중심이 된다라는, 이 예루살렘이 그 발이 예루살렘에 선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삼림하는 내용이죠. 이거는 삼림을 할 때 예루살렘 앞에 서겠다는 스가랴 예언, 이것은 다 지구가 뭘 한다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치되겠다, 지구에서 통치가 되겠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이러한 예언에는 다 지구가 뭐가 되겠다, 이제 우주의 중심. 중심이 되겠다. 참 어마무시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거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말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이 봤을 때 이거는 보통 큰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지금 현재 영생하는 그 영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구를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된다, 우주가 지도가 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바로 잡으시고 힘과 건설을 심판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바로 잡으시나? 오직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맨, 참 지구에 있는 사단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고, 그죠? 하나님을 따른 자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6천년간 수고하시고 7천년간 수고하셔요. 왜 아담과 하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새 예루살렘을 지을 일이 뭐 있으며, 또 우주가 지금 지도가 바뀔 일이 뭐 있습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그랬어요. 자기가 저지르 했는 것이 우주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돌아가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란 거예요. 이 꿈에도 몰랐다기보다는 그만큼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대요. 우리 일요일 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한번 시편 읽어주세요. 46편은 우리가 직면하는 황폐함과 고통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는 약속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의 마지막 그 대정투 지구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46편에 기록한 내용은, 전 46편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이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마지막 시대의 상황을 기록해 두었다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이거 대조해 본다면 시편 기자가 보니까 한편과 고통의 현실이 있더라는 거죠. 지구 6천년의 역사는 사실은 고통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단의 그 사상, 사단이 통치하는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자기 지역이 아니에요. 사단의 영역 안에 나그네, 사도 바울이 나그네 길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너무 집에 얹혀 사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한 더 좋은 계획을, 더 좋은 것을 계획했다. 이게 뭘까요? 더 좋은 계획.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죠? 는 약속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편 기자나 뭐 무슨 성경의 기록 저자들은 다 예언난 자들이에요. 예언은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편, 46편은 히브리에서 발견하는 주제 곧 더 좋은 곳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보인다. 예수님의 희생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땅에 오셨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모형의 제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의 원형의 성소 제도의 봉사 이 모든 것을 다루는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 시편은 우리가 직면하는 항평과 시련과 고통과 전쟁 속에서도 결국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하나님 됨을 알 것이며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소망과 약속을 가르쳐주고 있다. 가득 차 있다. 뭐 내용은 여기에 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겠다는 재림 때 일어날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다고 말한다. 참 이런 부분을 에스겔 선지자 또 시편 또 예레미야 뭐 이 전부 다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던데요. 그분들도 다 지금 우리가 경험할 시대를 보신다는 거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내용이. 대기권의 공기가 떠나가는 것을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 그렇게 공기가 떠나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공기를 떠나보냅니까? 어두워지고 어두워지고 나면, 우주 환경이 됩니다. 예, 우주 환경이 되면 하나님은 왜 공기를 빼갖고 우주 환경으로 만들까요?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예, 그러면 재창조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재창조가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 예, 영광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편 기자는 재림의 광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부활을 그때 돼야 사람이 하늘이 떠나가야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잖아요. 그거를 다 누가 깨달았나면 시편 기자, 다니엘 기자, 다니엘서의 기자, 모든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모두가 뭘 봤냐면 재림의 광경에 자기네들이 부활해야 되는 이 광경에 관심을 가지고 예언을 다 본 거죠.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특별 부활, 둘째 날 부활, 그 다음에 의인의 부활, 셋째 부활이 지금 곧 나갈 건데요. 하늘이 말려 떠나가야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재림 때 일어날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한다. 이 베드로서를 쓰는 분만 간절히 이 내용을 쓰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재림의 강경과 재림 전 사건 예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법이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예언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예언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좋아하는 영감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복스러운 내세를 바라보라. 머지않아 우리의 구주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복된 내세를 바라보자.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머지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멘. 여기 아멘. 보면은 머지않아 이렇게는 머지않아 사실 머지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는데 시편 기자는
멀리 있었는데도 벌써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가까워요, 이제. 근데 이분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의롭게 하십니다. 뭐만 하면 우주 법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에 의와 공평, 하나님의 보좌의 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보좌에는 예언법이 있잖아요. 구속의 대경륜법을 고안하셔서 창안하셔서 입안시켜 놨잖아요. 그 법을 지키는 자를 어디 누구든지 예언하는 자잖아요. 구속의 대경륜법을 지킨다는 것은 예언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멘. 예언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의 법을, 의와 공평의 법을 지킬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저할 일이 없고 걱정을 할 일이 없어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이래 갖고 가겠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정을 해 놓으셨어. 예. 머지않아 싸움은 끝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볼 것이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이 네. 세상에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거는 별것도 아니라는 너무 좋아가지고 에, 없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혼란 가운데 희망 한번 읽어보세요. 좀 더 나은 왕국이 있었지만 결코 우리의 안전한 거처는 아니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본향이 뭐라고요? 우리의 하늘, 본향 어딥니까? 우리의 본향이 하늘, 하늘인데 하늘 우리의 세우사 본향이 어디냐? 에덴, 에덴 에덴 동산이 우리 원조상이 살았던 예루살렘 찢어져야 우리의 된다. 고향 중에서도 본향이 우리는 전부 다요. 영광 보존자들은요. 각각 성은 틀리지만은 본은 같아요. 본이 에덴이에요. 에덴. 김에 아멘. 김씨 이런 게 아니고 김씨라 해도 에덴 김씨 다 그런 거예요. 영광을 가진 자는 그렇게 된다고. 에덴 이씨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에덴에 철수를 시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우리 그 영광 보존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권이 어딨냐? 그게 내 집이라 내 집. 새 예루살렘을 건축했는 집이 우리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시민권이 뭘까요? 시민권이 뭡니까? 우리가 미국에 오래 가 있으면 뭘 받습니까? 영주권, 시민권. 권 받죠. 시민권, 영주권을 네.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게 있습니까? 혼돈 너머에 아멘.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다. 보좌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태양도 흔들립니까, 나중에는? 흔들리죠. 예.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렇게 견고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것인데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지금 이 세상의 결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뭘 한다고? 어, 네. 여기 보면은 뭐 다니엘에게 보여준 왕국 중 일부가 다른 왕국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었지만 어떤 왕국도 이게 바벨론이 또 견고한 것 같은데 그 밑에 나라 뭐 로마 나라 이렇게 쭉 내려서 안전한 국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예, 빌립보 3장 2절 여기 나오네. 시민권이 그죠? 나오네.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그럼 우리는 여기는 뭐라?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야 그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 내려오면 이제 완전한 우리 땅이 되는 거죠. 그쵸? 음, 이렇게 보고 이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어서 문나라가 떠들며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단기간에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하자. 지구의 장기적인 전망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아멘. 지구의 아멘.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 되고 과새 땅. 예. 지금 현재 지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려도 그 손이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실 때 땅이 녹았다는 게 언제 녹게 됩니까?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맞을 그죠? 때. 네.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영감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사닥다리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 여기까지 네. 읽고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성층권의 물층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셨어요. 네. 그래서 왜 물러갔는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빛을 아멘입니다. 등짐으로써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빛과 태양빛이 두 개가 있었는데 영원에 가는 빛은 하나님의 빛을 나 이거를 안 받겠습니다 했는 게 선악과 먹는 거라고. 그게 죄예요. 죄라는 정의가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불법을 행했는데 그 법이 뭐냐면 영생법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거절한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한다는 건 그 빛을 원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양빛만 받는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죽음이 물러가는 게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 네.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다는 것은 영생의 환경에서 이탈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게 된다고? 통일시키러 오셨어. 이 땅에다가 영생하는 원리인 영광이 차단된데 영광을 개통시키는 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영광이 물려가면 하나님과도 교통이 이제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맞대면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자, 여기에서 교통의 매교인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닥다리 역할이 되었는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이 땅의 지구에 개통시키셨어요. 아닙니다. 그게 사닥다리 역할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다락에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없으면 못 올라가면 사닥다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인생의 빛만 있는 태양 비치는 지에 하나님의 빛을 넣는 게 사닥다리예요. 그게. 그래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을 연결시켜 줬다. 지구를 통일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큰 문제네. 또 읽어보세요. 와.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이 무한하신 능력이 바로 뭡니까? 무한하신 능력이 바로 무한하신 그는 능력, 영광, 영광. 예. 이게 영광이 영생가게 하는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 빛이잖아요. 여기 보면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면 천사들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사단한테 꼼짝 못하게 생겼는데
야, 그 와, 말씀이 그러면은 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부터 천사들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었네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그거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건 앞으로 그래 될 것이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우리는 십자가 음, 성공했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을 믿는 거고, 그거를 아, 미리 예약이 돼 아, 있었기 맞다.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천사들은, 타락하고 나서부터 천사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 내려오시지는 않아도 천사들이 그렇게 복음을 이제 공개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천사들이 계속 접촉을 했어요. 계속해서 천사들이 했는데, 예, 관여했어요. 말씀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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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도 우리가 태어나면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호 천사가 있다는 말이 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밀접한 관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공할 음, 것을 전제하에서 다 해준 거거든. 그러면은 그 전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줄 거를 전제하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사천년은 모형에 의해서 제사 지내는 그거를 그렇게 4천 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을 믿은 거고, 우리는 예언이 마지막 남은 셋째 천사 기별만 없지, 성취된 것을 그렇게 구속의 대경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거고, 믿는 그래서 거거든요. 조금 궁금했어요, 이거.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궁금하죠. 그래서 가인은 그 예언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안 지킨 게 가인이라고. 음, 이 예언은요 법입니다. 법. 같은 맥락이네요. 맥락이요. 다 똑같아요. 자, 큰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사탄은 이 땅을 여기저기 다니며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이 모든 땅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설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늘에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뭐 땅 이곳저곳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두루 했죠. 다니다 왔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나라, 내 나라에서 왔다. 지구가 자기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누가 nen가줬느냐 하면은 아담이 nen가줬거든요. 여기 나오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자 사탄은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여기에서 이것은 사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표현이다 그랬잖아요. 네. 뺏어간 거예요. 탈취해 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을 탈취한 거예요. 탈취. 그 탈취한 건 그게 법적으로 합당하게 해가 간 게 아니고 이거는 불법으로 한 거잖아. 그들은 불법을 행하게 했거든요. 아담과 하에게 교묘하게 속였죠. 법을, 영생법인 영광을 등지게 했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거를 누가 네. 했냐면 사단이 해갖고 불법을 해갖고 음, 법을 어기게 해갖고는 가져갔기 때문에 탈취를 한 거거든. 정상적으로 자기 것이 된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거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주가 바로 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지구의 통치권은 아담이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네. 내려가고 요거를 한번 천년기가 맞춰질 때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천년기가 맞춰질 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왜 천년기가 마칠 때에 감난산에 이렇게 오실까요? 내리실까요?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남산에 서신다.
이 내용은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틀을 마련하신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도록 먼저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네. 말씀인데요. 음. 이 감난산에 왜 더 서실까요? 감난산. 감난산 사건을 아시나요? 예수님하고 감난산 사건 아시나요? 감남산. 예수님이 기도하실 제자들, 때 주로 어디를 가셨어요? 겟세마네. 감난산에 아니, 많이 가시고 마지막에 예.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어디서? 겟세마네. 부활도 어디에서 부활? 다 여기, 겟세마네. 예, 여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감람산이 좀 중요한 거예요. 네.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 안착할 자리인데 이어서 여기 한번 대정투 666쪽 한번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고 정결하게 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여기에서 나왔네요. 조금 전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가 영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악인의 발이 더럽히지 못할 땅,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쉴 것이며 왕과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인데 그때 그 산은 하나님의 도성을 막기 위하여 갈라져서 큰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천년 있다가 천년 뒤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하늘은 텅 빈다 그랬어요. 지금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24장과 모세와 모두가 다 같이 내려온다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뭐가 내려오냐면 미리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신다는 내용이 뭐냐면 죽은 악인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을 다 부활시키는 거 이런 거를 먼저 하시고 나서 뭐가 내려오냐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나머지 부분은 천년기간이 끝나고 악한 자들이 부활하여 나오네. 그 도성을 치기 위하여 둘러쌀 때까지 정결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은 악인들을 다 정결하게 다 유황불 하나님의 불에 다 그들이 소멸되고 나야 그제서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거든요. 예, 악인들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모든 그 악의 그 본질 이런 것들 다 불에 소각이 돼야 돼.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해 가는 환경이 그때서야 비로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발은 결코 새롭게 된 땅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 말은 영원에 가는데 불필요한 것은 다 소각시킨다는 말이에요. 7천년 끝에는 그 모든 영혼에 가는 것에 불필요한 건 다 소각시킨다. 우리 자녀와 내 남편과 이런 분들이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지금은 죽어도 부활할 수 있어서 음, 한 번 더 일어나는 기회가 있지만 두 번째 죽음의 그 사망에 가면은 진짜 영원토록 못 봐요. 내 자녀를 영원토록 못 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도 살아있고 전화라도 하니까 참 위로받고 사는데 이제 영영이 못 보게 되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언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 포도즙과 언약의 피 이것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음, 악인들의 포위 되어 위기인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는 굉장히 그 위기를 느낄 때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뒤에 보좌에 계시는 분이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말라라는 말씀이죠. 예. 8시 17분이네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는 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며 다른 구절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계시록 14장은 뭐가 나오죠? 세천사 기별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뭐 할 때입니까? 조사 심판할 때죠, 그죠? 조사 네. 심판의 중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됐던 그 심판의 기준인 영광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영멸에 가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께 멸망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우신 왕과 함께 거룩한 도성에 간다. 언제? 세천사 기별 그 조사 심판에 통과된 자들이, 영광 보존자들은 의로운 자와 같이 하늘에 들어가고, 영혼 불멸설의 주장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마음이 먼 자들이 영혼 불멸설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믹서 바벨 혼합이 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은 영감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먼 사람,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질투시기 또 칭찬과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업적 때문에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주의자보다 더 하늘나라에서 먼 사람은 없다. 그들은 요한이 독사의 자식, 악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계층에 속한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고 의심을 받지 않은 채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 그들은 가장 부도덕한 방탕장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탄의 사업에 봉사한다. 사단의 사업의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자를 여기에 했죠. 그 내용이 바로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자, 그리스도의 정신이 뭘까요? 그 사상, 예,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육천년, 하나님의 품성이 뭐냐고요? 영광, 예,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은 영광이 배제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다가 뭘 하게 되면 사단의 영혼 불멸설이 감염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품성에서 사단의 품성으로 이게 전환돼 버린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예, 믿었죠. 예, 안식일도 지키고 다 했어요, 그들이. 네. 근데 왜 사단의 정신으로 넘어갔느냐, 영혼불멸설을 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영혼불멸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신이 전혀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의 빛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정신이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믿는다고 시인은 해요. 근데 사상이, 우리가 이마에 임받는다는 것은 원래 사상이 꼴지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사상이 꼴지어진, 요번에 이제 그게 나갈 텐데, 같은 주파수로 공명을 하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때, 물리적인 빛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빛을 원한 자들이 빛으로 옷을 입게 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 한다고? 영혼불멸. 예, 자기도 모르게 방탕자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사단의 사업에 봉사하게 돼버린다. 무서운 사건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했다고요. 그렇죠. 똑같이 재림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해서 개념이 부족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더 방탕자, 부도덕한 자들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사단의 사업에 봉사하게 된다. 참 무서운 사건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이 품성이 바로 뭔가를, 품성은 시물교훈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이 뭘 해냐면은 자신의 업적, 내가 뭐 교회에 얼마 있고 뭐 이런 업적에 때문에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가 하면 하늘에서 먼 사람들이라. 하늘에서 먼 결국 교인이라는 거죠. 참, 이 교회 정, 결국 자신의 빛으로 영생에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구속의 음. 대경륜법, 이거에 하나님의 사랑법 이외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말도 덜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 이거를 예언의 신은 인류의 도덕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정신이 돼야 돼. 우리의 정신이 사상화돼야 된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정은 5근 이 부분만 이해를 하면은 교과 공부 다 한 거네요.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하고 있는지 사단의 사업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많죠.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 어떻게? 누구의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정 모르면 무언의 목사한테 물어보라 했거든요. 이게 아멘. 모든 천연계의 꽃과 풀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신성의 제3미 빛의 빨강, 초록, 파랑이 색이 빛이 사물로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꽃과 영. 나무들이거든요. 그게 무언의 목사예요. 나는 하나님의 빛이 셋째 날 만들어졌는데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는데 태양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빛의 삼원색 중에서 해바라기는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내 색깔 노란색은 하나님의 빛 중에 우리의 영생가게 하는 빛이 지금 물러가서 지구 향연이 없어서 그렇지 원래 내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물로 하나님의 빛이 사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갈라 하면 영생가는 빛을 원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천연계라고요. 정 모르면 천연계한테 물어봐야 돼. 뭐 어느 유명한 목사의 목사님 말을 못 들으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원에 가는 구원에 가는 원칙이 나오지 않으면은 내가 하늘나라 가려면은 유언의 목사 놔두고 유언의 목사를 한테 하든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성령이 지도함 영광 원본을 놓고 공부를 하든지 그건 개인이 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멘.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이 구원의 빛을 지금 뭘로 비춰줍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 아니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아, 빛을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냐고. 뭘 통해서? 성경으로. 예, 성경과 예언의 신이죠. 근데 성경이 없을 때는 에덴 동산에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리적인 빛을 놓고 빛을 비춰주고 공부를 구원의 빛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하는가는 그 하나님의 빛을 두루도는 하영음으로 에덴 동산을 둘러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두 번째 칸에다 이 구원의 빛을 두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빛을 물리적인 빛을 성문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네. 때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죄인을 구하는 한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이게 뭘까요?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우리가 죄인을 위해 구원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이게 뭘까요? 셋째 천사기. 예, 맞아요. 예언입니다. 예언. 구속의 네. 대경륜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진리의 빛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뭘 하나 하면은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언은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 온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돼야 언제까지 뭘 한다? 우리가 영생 가는 거를
언제까지 기회가 있다, 은혜 시기가 끝났나, 은혜 시기 끝날 때까지. 그런 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 빛을 비춘다는 거는 예언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이게 다 세천사 기별 아닙니까? 이게 바로 네. 구원의 빛이에요. 세천사 기별이 구원하는 원칙. 셋째 천사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기별 내용과 시기 기별이 포함된 거지만,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 내용이 예언이에요, 예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언이 언제 끝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이런 거를 오시기 전에 사건은 어떤 일이 있고 이거를 꼭 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매사추세츠 그 공과대학의 기술자들이 이걸 보이지 않는 빛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이게 했는 내용인데 이거 참 읽어보시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해놨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빛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빛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이 이렇게 그 연구를 해놓은 거를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아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태양빛이 있는 건 하나님 빛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거든요. 증명해 주는 게 태양빛이 하나님 빛이 있음을 증거하는 거고 모든 사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은 하나님 빛으로 영광 가운데서 원소 생성 융합 다 그 말씀으로 사물로 나타나는 거는 다 이 사물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 빛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태양도 누가 만들어놨냐면 태양의 원본이 태양빛의 원본이 하나님 빛이거든요. 그래서 태양도 그 태양의 원소를 영광 가운데서 원소를 생성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서 물러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시작된다.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지 않나요? 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게 되죠. 아멘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되고 죽은 자들은 둘째 그 이튿날 공기가 떠나고 난 뒤 이튿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다 와, 얼굴빛을 보고 영광 가운데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준다. 이건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얼굴빛을 비춰주는 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아담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 입구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은 직접 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주의 도라는 거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생 가는 거를 땅 위에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 이게 시편 기자는 이거를 호소로 시작된다.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거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서 깨달은 거죠. 그 시대에 이 영생하는 도를 그 땅에 알게 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다. 이게 바로 누가 해야 되나 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했는 내용이 셋째 천사들이 하는 거죠. 구원의 계획 네.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구속의 경륜. 아닙니다. 공화의 의는 구속의 대경륜이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제도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파멸되지 않고 그분의 직접적이고 영광스러운 임재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하셨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뭘까요? 구속의 빛의 옷을 구속의 네, 대경륜에 구속의 경륜. 의해서 우리는 뭐 들어간다. 6천년의 영광 역사가 가운데. 끝나고 나면
영광스러운 임재에 다시 들어간다. 예수님 재림한 그 영광에 의해서 뭘 한다고? 빛으로 옷을 입고 영광에 들어가. 네. 이게 구원의 계획, 구속의 대경륜이죠. 우리는 이게 아멘. 구원법이에요. 구원법. 구속의 아멘. 대경륜법이 하나님 보좌의 법으로 안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는 구속의 대경륜법을 예언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도를 지키는 거예요. 도를.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도를 깨우치라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좋지 않나요? 예. 아멘. 영광스러운 임재 들어가려면은 뭘 해야 된다? 구원의 계획을 연구해라라는 거죠. 예언을 공부해라 말씀. 예언을 해라. 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다 우리는 뭘 하냐면 번자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면 다윗처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켜야 돼. 우리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라는 것은 예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교훈의 말씀을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살라. 젊은이들이여 주님을 알기 위해 계속 따르라. 그리하면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꾸준히 향상을 꾀하라. 구주와 같아지기를 열렬히 노력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하라. 그분께서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라. 그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각도로 돕고자 애써라.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게 지금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 보면은 호세아 6장은 뭘 하는 장이냐면은 호세아 6장에 뭐가 나오나 하면 이튿날 일으키시고 3일째 된 3일 후에 살리신다는 특별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네.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가고 난 뒤에 뭐가 들어오는 새벽빛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하는 그 장이 호세아 6장 장이에요. 이거를 영혼 구원을 위해 살라. 이게 젊은이들이요 주님을 알기 위해 계속 따르라. 이게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임하는 것이 어두워갈 때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데 어두워갈 때 하는 빛이 들어오는 그거를 설명해 준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꼭 깨달으는 거예요. 열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를 구원할 때 재림 때 6천년 끝에 구원의 제도의 마지막 부분의 예언이잖아요. 우리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하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라. 우리가 원수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다 예수님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도록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수에게도 뭘 알려줘야 되나 하면은 예언을 알려줘야 돼요. 예언을. 네. 원래는 그래요. 근데 뭐 상대가 안 받아주면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자는 한 나라 안 갔으면 좋겠어가 안 알려주면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각도로 돕고자 애써라. 이게 뭐 배고픔을 도와주란 말입니까? 여기에서 배고픈 것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네. 말씀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구원의 제도인 구속의 대경륜 예언을 다각도로 이래도 뭐 다른 변명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도 해서 알게 하고 저렇게도 해서 노력해봐라 이 말이죠.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봐라는 거예요. 이 지금 예언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언이 살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멘. 도를 전파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도를. 자, 이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성소와 모든 제도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시온에 설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잠깐만요. 여기서 자, 요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시온에 설 수 있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이제 이해하시죠? 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남은 자의 마음에 새겨지고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영원한 복음을 알고 이를 세상에 나눌 것이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자, 여기 사랑의 법이 무슨 법입니까? 구속의 경륜. 우리가 사랑할 때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바로 구속의 제도를 설명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게 영생법이거든요. 사랑법이 네. 영생법이라고.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 우리가 하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법을 남은 자의 마음에 새겨지고, 남은 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에 꼭 새겨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속의 대경륜법을 새기라는 겁니다. 이게 네.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영원한 복음을 알고, 구속받은 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빛으로 옷을 안 구원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받은 자로 칭의 하나님 백성으로 인을 쳐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영광 네. 보존자는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영원한 복음이 세천사 기별이잖아요. 영원한 네. 복음이 바로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네. 이를 세상에 나눌 것이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알려주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바다까지 미치며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시편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시편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세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사도행전만 읽고 마칠게요. 읽어보세요. 구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결코 충만하게 임하지는 않았다.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셨다. 아멘. 이거는 아멘. 이른비 성령을 받을 때지만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은 땅 끝까지 우리는 재림을 예고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받으면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늦은비 말씀. 성령을 받아야 돼. 네.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언은 무조건 따라오게 되죠. 왜냐하면 과거, 현재, 네. 미래를 보는 환경이기 때문에 미래를 네. 먼저 소급해서 본다라는 거거든요. 미리 땡겨서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는 영광을 이해를 해야만 예언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져야만 하늘에 갈 수 있다. 전체적인 거는 시편 기자가 계시를 봐가지고 이해된 내용을 그거는 바로 셋째 천사들이 이해해야 될 내용인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